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풍성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의 김영자 선교사님과 그 스태프들과 미랄의 정택정 목사님과 스태프들과 구스푼의 김재영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과 예수원의 벤토레 선교사님과 그 스태프들과 유준벨의 린턴 박사님과 그 스태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여 지키셨듯 주의 은혜 안에 덮으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 미국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장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피부친 북한을 국리를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신 김희권 형제님과 그 가족을 올려드리온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이 그 가정 안에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 아픈 성도님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주여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송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의 은혜와 또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저 천국에 나의 집이 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삶의 위로가 소망이 되는지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를 이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단위에 서실 이 목사님을 주장하셔서 그분 안에 계신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시고 아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경험하며 살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겨자씨많은 사랑을 고백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6장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은퇴가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가 되면 은퇴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렇죠. 직업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열심히 하다가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노동의 가치를 이제는 충분하게 발휘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면 은퇴하고 그 전까지 준비되어졌던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마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믿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본질입니다. 그러하기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구원을 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 끝? 뭐 더 이상 할 것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도 우리 믿음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그래 넌 내 자녀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되게 하셔서 진짜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됨이 그 축복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결론은 그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또 우리는 삶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수단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해야 했던 우리의 신앙의 수고도 멈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의 신앙의 사역과 수고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은퇴함 없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고 우리의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면 지난 날처럼 수고할 수 없죠. 열심으로 다 애를 똑같이 수고할 수 없죠. 그래요. 그거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열심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들은 그렇게 해서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 사도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소원을 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젊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했었던 그 부지런함이 나이가 들어서도 상황이 바뀌어서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도록 우리가 젊어서는 큰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많은 내가 기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내 처한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꿈이 사그라들잖아요. 그리고 기회도 많이 내게 옛날보다 주어져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면서 그 소망이 이만했던 소망이 점점 사그라들잖아요. 왜? 내게 있어서 많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 젊어서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어서 동일한 부지런함과 그 소망이 빈약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풍성함으로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누굴까요? 기업은 유산이에요, 유산.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들이래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은퇴가 없이 촛대를 향하여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그 길을 우리가 여전히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살고 노인은 뭘 먹고 산다고요?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해요.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살고 노인들은 뭐 더 이상 꿈꿀 것이 없기 다 기회가 지나갔으니까 왕년에 또 한국 요즘에 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는 것. 네,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거를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표현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어린아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이나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것이나
말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추억을 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오늘 읽었던 11절처럼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이끌어 주신대요. 달라지지 않는데요. 믿음의 질량이, 소망의 질량이 변함이 없대요. 사람은 젊어서는 기회도 있고 힘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뭔가 소망도 커 보이고 뭔가 이 포텐셜도 더 있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며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나이가 들었든 간에 상관없이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누리도록 어떻게 해주신대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회가 다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기회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를 다 써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서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은퇴해서요? 몸이 아프셔서요? 가지고 있는 배경이 없으셔서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세상에는 가치 있다 하는 것도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젊으면, 너희가 돈 벌면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어린아이에게 임하면 그 어린아이도 예언을 할 것이고 그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임하면 그 꿈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젊은 청년 세대들도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성령께서 노인들에게 임하면 그 성경의 표현대로 늙은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꿈을 다시 꿀 수 있어요.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성경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나이도 젊음도 아무것도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영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처음부터 주셨던 그 소망의 질량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그 소망의 비밀들을 끝까지 풍성함으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 하나 그냥 끝까지 변치 않고 열심으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 믿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먼저는 내가 누리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또 내게 만나게 하신 우리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오늘 또 왕집사님 기도처럼 우리 함께 만나 계셨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또 다른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어떻게 끝까지 부지런하고 게을러서 이 신앙의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이 더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신앙의 유산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닮을 수 있도록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소망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끝까지 보여주래요. 본이 되래요. 나는 다 됐어가 아니라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려지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들의 소망의 그 풍성함에 동일한 질량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유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소망의 풍성함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시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지금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뺏긴 것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뺏기면 뺏긴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뺏긴 것이 없대요. 이것을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히 하나님 앞에 서서 소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변치 못할 하나님이 중요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셨대요. 그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가 바로 뒤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준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야겠다. 너의 후대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질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서는 25년이나 넘는 긴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에 복을 주셨고 후대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던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수 있는 소망의 풍성함을 그대로 누려서 하나님 품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시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변치 못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변치 못할 두 번째, 더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끼리는 그렇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이거 진짜 믿을까? 믿을 수 있을까 하는데요.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정말 확실할까라는 것을 흔들리는 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자가 한마디 더 하는 것이 있죠. 걱정하지 마. 내가 맹세할게.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내 부모님의 이름을 들고 맹세할게. 이 맹세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보증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해요? 이름을 걸고 맹세하듯이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보증으로 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약속에 대한 의심을 단번에 끊어버리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일들을 붙잡고 맹세하여서 그 다툼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이름이 없으시기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여 주셨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여 주셨대요. 맹세하여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함이 없이 또 변개치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소망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끝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노동의 가치는 그건 세상에서 모르는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나를 보시는 나를 소중하다고 여기시고 너는 내 것이요 나의 분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우리 하나님 자녀된 가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노동의 가치가 아니에요. 은퇴해야만 하는 일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서 일 더하고 덜 못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만 보아도 즐거워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부모와 자녀의 가치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쁜 가치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세요. 넌 일에서 가치 있고 너 그거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가 아니라 나는 너가 좋아. 네 얼굴을 보니까 네가 내 앞에 있어서 좋아. 그리고 그것을 어디요? 여기서가 아니에요.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심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시간표에 따라서 조금 더 먼저 갈 수 있고 조금 더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먼저 간 사람이나 조금 늦게 간 사람이나 우리 50년 전, 100년 전을 뒤돌아보니까요. 그때 먼저 갔다고 슬퍼했던 사람도 그때 늦게까지 오래 살았다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 지나보니까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쉬움의 슬픔의 눈물도 그냥 그것은 육신 안에서 묻혀버리는 것이고요. 조금 일찍 갔다고 생각하는 그 억울함도 지나고 나면 그 육신의 삶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소망의 풍성함은 이 땅에서 더 사고 덜 살고 그런 게 아니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소망이 풍성함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이 되어서 서게 하여 주시는 것이래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해가 우리를 비추는 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밝히시는
더 이상 해와 달도 비침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놓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서 육신에 사는 살 동안 내가 주신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까지 우리 후대에도 이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여 주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또 나의 누림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미련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의 후대에까지 우리 이 풍성함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 노인된 나의 모습도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세가 먹었다고 하는 나 노인된 내 모습을 통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기회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떠나지 않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모레도 누리고 1년 후도 누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풍성함을 잃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내 평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풍성함이 누리는 축복을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끝까지 마음껏 온전히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는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사명과 은혜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풍성함의 삶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기회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축복을 시작하는 또 축복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